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건강한 삶, 기쁨 혹은 웃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다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Be joyful always. always 그랬어요.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나 혹은 때로는 꼬일 때나 혹은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지 않거나 고난이 내게 찾아왔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답 주세요. 뭐 하라고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 환자 생각해 보세요. 이 노만 카슨스. 그 온몸이 지금 굳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내일 모레 이 렌트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아, 나 지금 속상해 죽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우리가 좀 정신이 나가야 돼. 이게 나사가 빠졌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만약에 기뻐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 정신이 돌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말은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명령,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드시 기뻐하라고.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기뻐하리라. 하십시오, 입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라. 지금 내 모든 삶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노만 카스스 박사가 이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을 때에 희망을 가진 단어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아니 약을 먹어야 양약이지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양약이 됩니까? 아니 이거 방사선을 쪼여야 약이 되지 어떻게 이게 뭐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돼요? 근데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만 카스스는 살아났어요. 그는 즐겁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웃음을 웃었다 했습니다. 처음엔 웃을 수 없었겠죠. 뻔히. 어떻게 웃음이 나와야.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웃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웃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웃음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피곤하다 뭐 이러고 들어가게 되면 집안이 늘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시면서 마음을 작심을 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웃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부터 웃고 만나고 웃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 첫째는 기뻐할 때에
육체적인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우리가 영상 보았죠. 그 물에다 대고 물을 그냥 글자만 써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증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냉장고에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써놓은 그 단어에 그 물은 육각수가 되었는데 증오, 미워한다는 단어를 썼던 그 글은 물은 뿌옇게 그 육각수가 깨져 있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 밥이죠. 밥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밥에 사랑한다 하는 말을 했던 이 밥은 그 누룩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향기로운데 이 미워한다, 아이 짜증나 했던 그 밥은 새까맣게 검은 곰팡이가 쓸었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또 양파 얘기도 했었죠. 양파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은 꼭 해보세요. 아이들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를 2개를 놓고 하나는 I love you, I hate you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실험했죠. 여기서 하나는 생기 있게 싹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반을 쪼개봤더니 이 안에는 싱싱한데 이 안에는 새카맣게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는 웃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해놓고는 눈을 뜨자마자.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안에 물이잖아요. 우리 몸은 85%가 물이니까요. 이 물을 축복하면 육각수가 되겠구나. 이 몸을 내가 축복하면 내 안에 건강이 임하겠구나. 그렇지. 내가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새벽마다 와서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이들까지, 가정의 아이들까지 생각해 가면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I love.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뭐 듣든가 말든가. 그러나 뭐 영이 아는 거니까. 새벽마다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사랑한다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화가 나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뭔가 좀 불편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사랑해야죠. 그러면 썩어가던 밥도 누룩으로 바뀌지 않겠냐고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는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말 함부로 툭툭 뱉어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한번 바꿔서, 정말 우리 2014년도에 우리 내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다. 아멘. 우리 이 신앙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의 것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 더 말할 것 있겠어요? 늘 우울해지고 말이죠. 우울증에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축복을 하고 내 입에서 웃음을 웃고 내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호탕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치유될 것입니다. 한바탕 웃고 나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 갖지 마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양약입니다.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저는 영성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성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성 사역을 해보면 경직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마음이 다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에게 특별히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복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쳐여 들어가지가 않아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아무리 읽어주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분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놀라운 일은 그런 분들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에 굳어있는 사람에게서는 기적을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딱 굳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보편적인 신앙의 양상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판단해보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재보고,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영적인 면에 영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보시면 몇 분 안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병이 고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랑이라고 함께 외치십시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 Jesus love, 예수님 사랑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외치면, 그러면 병이 빨리 고쳐집니다. 희한해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기도를 받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안에 너무 답답해. 영성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행복했을 때에,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혹은 가장 기뻤을 때,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영성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아까도 오사카 대학의 그 교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 시대는 내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웃음이 물건을 팝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세요. 둘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자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뒤에 1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은 뭐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영적인 것도 아니고 좀 성경도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앞뒤 좌우분 이렇게 한번 가족이라도 이렇게 앞 모르는 분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그분이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기뻐하려니까 억울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 기쁨이 싫어가지고 기뻐하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면, 전에는 야단 맞았어요. 저보러 설교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왜? 저는 밝으면, 우리 사모님은 조금 좀 배지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빨주노초 파란보를 빨간색 노란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주황색을 좋아하고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여러분, 아무리 스타일이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기질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가족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기질이 다르다는 얘기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MBTI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질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16절 이하에서는 그것과 대치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을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무리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희락, 조의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따져봐야 된대. 생각해 봐야 된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 말 것인지.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같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 기쁨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기쁨, 이것은 말씀 안에서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얻는 기쁨이어야 성령의 기쁨이래요. 그리고 저것은 세상적인 일이니까 기뻐하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나올 때는 뭐 싸움을 했든지 어쨌든 하여간 속 상해서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뻐요.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뭐 우리 여기서 뭐 그런 일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늦게 출근해가지고 한 잔도 권하게 먹고 야 너 어디 갔다 와? 그럼 옛날 같으면 한바탕 쏴버릴 것만도 한데 은혜 받고 나서 그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 교회 갔다 와?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원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는 사자처럼 아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사단이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묶여있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 원망, 불평, 가진 쓰레기들을 막 품어냅니다. 아니, 은혜 잘 받고 집에 갔는데 왜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르는지 모르겠어. 가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지금 은혜 받은 내 마음을 뒤집기 원하는 원수의 그런 음흉한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왜 시기, 질투, 분쟁, 무리지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감추어진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절대로 조용히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게 하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분욕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 그리고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웃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으며 사십시오. 의도적으로 웃으며 사세요. 너무 시리어스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늘 기쁨으로 충만하며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혼자 막 쏟아내고 카타르시스 내 안에 막 흥분된 마음을 쏟아내는 것으로 내가 기도 시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바치라 그랬어요?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칼로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그 아들 주겠다고, 그러니까 75세 때부터 아들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100세에 주는 아들 아니에요. 25년 동안 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신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15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 또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언제는 주겠다고 그렇게, 아니, 잘 키우던 이 종도 내보냈죠. 아니라고 그랬죠. 씨바지 했던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90세 할머니 몸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기적이 하나님이구나.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15살쯤 됐을 때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15살쯤 되었다고. 15, 16세라고 말해요. 그 아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언제는 주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다 쫓아내고 하나 주셔놓고는 그 아들 잡아 죽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잡아 죽이면 어떻게 또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들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115세고 사라는 105세인데 어떻게 또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순종을 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나무를 다 벌려놓고 아들을 꼭꼭 묶어서 이제 쳐서 잡으려고 칼을 뽑아서 치는 순간, 칼을 높이 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아 급한 소리가 들려요. 칼을 멈춰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이저씨의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 그 죄인을 막 잡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파발마가 막 딱딱딱딱딱딱 해서 멈춰라, 오명이요. 그러면 딱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뭐 기쁘다는 단어는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일 전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흘 후에 지금 잡아 죽이려니까 갑자기 멈추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 맞냐고요?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귀신이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내 아내 말이에요. 내 아내 지금 이 아들이 아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서 바치러 갔는데 갑자기 들려, 소리가.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거 지금 귀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 죽이는 거 안 죽이는가 시험하는 거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빨리 칼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더 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칼을 멈춰요. 아주 고도의 분별력이죠. 고도의 분별력이에요. 평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아이들도, 우리 이제 이 엄마들 와 계시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떠들고 막 운동회 날 막 그렇게 시끄러워도 아이들이 저 끝에서 엄마 부르면 엄마 아이들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계단에서 아이들이 막 땅 종치면 수업 끝나면 애들이 막 몰려옵니다. 요즘에 한 30명, 한 25명 한 반이지만 옛날에 저는 우리 미동문학교는 120명이었어요. 한 반에. 똑같은 교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막 콩나물 실고 같았을지 알만하죠. 그런데 거기서 밖에서 우리 애들이 막 2층, 3층에서 4층에서 막 딸랑 종치면 뛰어나옵니다. 한꺼번에 그냥 무슨 뭐 소세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 계단으로. 그때 그 앞에 엄마가 근태가 부르면 나 엄마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복 주겠다 놓고는 언제는 이 아들 잡아 죽이래. 그리고 그거 며칠이 됐다고 3일 만에 말해요. 그 아들 죽이지 말래요. 또
무슨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무슨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익숙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과 익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하나님과 익숙해지셔야 여러분이 이거 실수하지 않아요. 내 고집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들 줬다가 어떤 날 아들 바치래요. 어떤 날 또 아들 죽이지 말래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도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상황 따라서 주어지는 영향 따라서 여러분 왔다 갔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고 어떤 날은 기분 좋다가 어떤 날은 그냥 뭐 바닥을 쳤다가 어떤 날은 내 멋대로 그냥 이놈들로 만나고 다니다가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진짜 같고 여러분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분명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계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늘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치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화를 내고 분을 잘 내는 것, 당을 짓고 무리 짓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와 같은 것이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충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시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내 상황이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신나게 사시면 신나게 사라집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매사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매사를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좋은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을 뭐 갖다 주면 꼭 뒤집어 봐. 이게 어느 나라 것에서 왔는가? 이게 얼마짜리인가? 그러면 좋은 게 없어져 버리죠. 아니 남편이 아빠가 밖에서 들어올 때 그래도 웬일로 괜히 마음에 들떠가지고 꽃을 한 종이 사갖고 오면 크게 이쁘고 좋아야 되는데 꽃을 쓱 내미니까 얼마 줬니? 이러면 잡치는 거예요 그거. 아유 지금 렌트비 내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 완전히 그냥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왜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말을 바꾸세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구하는 대로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말로. 어떤 사람들은 나 믿으면 다 이제 성질나면 톡톡 말을 뱉어내 함부로.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말에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대로 됩니다. 행동을 바꾸세요.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소리내서 웃으십시오. 그러면 웃음이 웃어집니다. 웃을 때는 호탕하게 웃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고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고 여러분이 한탄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십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바꿀 때 바뀝니다. 신앙은 의지적인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웃으며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하나가 다른 것이 있대요. 동물에겐 절대로 이것은 없답니다. 웃음보라네요. 동물은 웃음보가 없대요. 사람에게만 웃음보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웃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